감로정법은 우주의 본래 자리로 돌아가게 하는 법이다. 우주의 본래 자리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우주의 에너지가 필요하다. 그 우주 에너지가 바로 감로이다. 오직 감로를 통해야만 우주의 시공을 초월해 자신의 육안을 통해서 우주의 본질인 진공의 실상을 직접 볼 수 있으며 천안, 해안, 법안, 불안으로 나아갈 수 있다. 감로가 우주의 본성과 진성을 깨달아가는 첫 걸음이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주의 본래 자리로 돌아가고자 하는 이들은 석가모니 부처님의 대반열반경 속의 감로정법의 가르침을 반드시 알아야 한다. 석가모니 부처님의 유훈의 뜻을 반드시 깨우쳐야 하는 것이다. 이것이 그 기반 위에서 석가모니 부처님의 뜻을 받들어 위드열의 감로정법을 펼치고 있는 이유이다. 위드열의 수행처에서 감로를 받은 자들의 영상 속 내용에는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열반경에서 말씀하신 우주의 본래 모습을 찾을 수 있다. 우주의 본래 모습이란 우주가 펼쳐지기 전 황극과 태극 이전의 무극세계이다. 아미타란 끝이 없다는 뜻으로 아미타 부처님이란 이 우주를 다스리는 존재 그 섭리를 말한다. 이 우주의 조화주의자 참주제자인 하느님을 아미타 부처 아미타 하느님이라 한다. 모든 부처님의 아버지 즉 부처님의 대명사가 아미타이다. 이 우주 안에 안 계신 데가 없이 충만하며 이 우주가 오직 아미타뿐이니 아미타는 우주의 생명 그 자체인 것이다. 우주의 본래 모습인 무국 열반 아미타 화장 세계에 대해 석가모니 부처님은 다음과 같이 설명하셨다. 아미타 세계는 무량광불의 세계이다. 이는 아미타 부처님의 광명이 가득 차 있는 세계를 말한다. 아미타 세계는 무량수불의 세계이다. 이는 영원히 죽지 않고 영생하는 세계이다. 아미타 세계는 청정광불의 세계이다. 이는 조금의 오염이나 번뇌도 없는 세계이다. 아미타 세계는 무대광불의 세계이다. 이는 상대가 없이 우주에 갓도 끝도 없는 무궁한 세계이다. 석가모니 부처는 우주의 본래의 자리에 올라 우주의 본 모습을 보셨고 말과 글로 표현하기 불가능한 그 실상을 중생들의 이해를 위해 위와 같이 설명하신 것이었다. 그러나 그런 세계가 있다는 것을 믿고 상상만 할 뿐 중생들은 그 세계를 볼 수 없었고 갈 수 없었다. 그것이 석가모니 부처의 유일한 고통 고성제였다. 자신이 보고 깨달은 바를 중생들에게 전해주지 못하는 것이 석가모니 부처님의 유일한 고통이었던 것이다. 그리고 열반에 들기 전 마지막 설법을 통해 미래에 감로를 내리는 열애가 출현하여 누구나 그 세계에 들 수 있는 시대가 열린다고 예언하신 것이었다. 감로는 시공을 초월해 우주의 본래의 자리로 이끌어 우주의 본래의 모습을 보여준다.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는 사람에게는 본디 오한이 있다고 말씀하셨다. 미혹에 덮여 능히 보지 못할 뿐인 것이다. 감로는 오한을 열어 자신과 우주의 참모습을 볼 수 있도록 이끌어준다. 우주의 허공을 보는 육안에서 우주의 진공을 보는 우주적인 눈 천안이 되며 진공의 세계에 올라서 시공을 초월해 삼세를 보고 생멸을 보는 해안을 갖게 되고 이를 뛰어넘어 진공의 세계 속에서 일체 진리를 달관하며 중생을 바른 길로 밝히는 능력의 눈인 법안을 갖게 되며 바야흐로 우주의 본성과 진성을 다 비춰보는 마음의 눈, 불안을 갖게 된다. 이것이 석가열애께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남기신 설법이며 이 모든 일들은 오직 감로정법으로만 가능하다는 것을 열반경에서 밝히셨다. 다시 말해 우주의 허공으로부터 진공의 실상이 드러나는 것을 오한의 단계로 올라가면서 자신의 두 눈으로 똑똑히 보면서 우주의 본성과 진성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다. 석가모니께서 깨달아 보신 우주의 실상은 구부경전이 아닌 감로정법의 감로에 있다는 것을 가섭 이하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대반열반경이다. 석가열애는 이를 통해 직접 열반세계로 나아가는 법을 전한 것이다. 그동안 위드열의 감로정법 수행처에서 감로를 받은 자들은 아미타 세계인 무량광불, 무량수불, 청정광불, 무대광불 세계로 들어가는 것을 직접 체험했다. 준비된 자에게는 그 한 자락의 체험으로서도 충분한 자기 증거가 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100여 명 중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우주의 실상에서 깨달음에 이르지는 못하였다. 이는 우주의 진리, 우주의 법에 대한 이해 없이 그저 육신의 고통과 그 고통에서 오는 번뇌만을 벗어나려 하였을 뿐, 부처님의 미래법인 감로정법이 무엇이며 감로수가 무엇인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체험을 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래도 직접 체험을 통해 감로의 이끔에 따라 우주의 광활한 사공처, 공무변처, 식무변처, 무소유처, 비상 비비상처, 멸수상정으로 스스로 올라가면서 찰나의 순간에 펼쳐진 우주진공의 실상 그대로를 보고 느낀 대로 자유롭게 표현하였다. 그렇기에 그동안의 감로 영상들을 통해 직접 체험한 이들이나 보는 이나 다 함께 같은 마음으로 상수멸정 정멸의 상태에서 스스로 생각해 볼 것이 많이 있을 것이다. 사공처의 공부변처란 무한공간의 세계이다. 무한의식의 세계인 식무변처는 색깔과 모양에 대한 생각을 완전히 버리는 것을 말한다. 즉 물질의 속박, 물질에 대한 마음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이므로 해탈이라 이름한다. 무소유처는 무한한 의식에 대한 인식 속에서 이제 의식도 그 의미를 잃어버리는 의식없음에 대한 인식이다. 비상 비비상처는 3개의 여러 하늘 가운데 가장 높은 하늘로 여기에 태어나는 사람은 번뇌를 떠났으므로 비상이라 하지만 완전히 떠나지는 못했으므로 비비상이라고도 한다. 상수멸정이란 생각과 느낌이 끊어진 상태, 정멸을 말한다.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는 열반에 들기 전의 설법은 육안에서 천안으로서의 설법이었기에 너희들이 나의 말을 쫓아 나와 같이 하더라도 나와 같아지지 않는다고 말씀하셨다.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를 알아야 한다. 또한 열반경은 석가세존의 사후 미래에 대한 예언적 설법이니 그 열반경 속 감로정법은 미래, 열의 법이라고 말씀하셨다. 지금까지 위드열의 수행처에서 감로를 받은 자들은 마치 서너 살 어린아이들이 부모와 함께 해외여행을 간 것과도 같다. 아이들은 여행의 목적이나 이유를 모르는 채 무작정 따라간다. 명확하게 언제, 어디를, 어떻게, 왜 가는지 모르는 채 여행을 간 것이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자신의 두 눈, 육안으로 본 실상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자면 서너 살 아이들이 부모님을 따라 프랑스 파리의 루브르 박물관을 구경 가서 우리의 유물인 고려청자를 봤는데 부모의 입장에서는 현학 차원의 의미이지 다른 학술적 교육 차원의 의미는 그다지 내포하지 않은 것과 같다. 박물관이란 이런 곳이며 청자가 이런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고자 하는 부모의 의지에 따라 아이들은 다만 수동적으로 본 것에 불과하다. 하지만 거대한 박물관과 위대한 청자들의 실상을 본 것만큼은 사실임에 틀림없는 것이다. 아이들에게 본 것을 말해보라고 하면 표현을 잘하지 못하고 그저 봤다 라고만 웅얼거리고 아이들에게 본 것을 그려보라고 하면 낙서에 가까운 것을 그릴 것이다. 어른들의 입장에서는 그 말과 그림을 듣고 보아도 믿기도 뭐하고 안 믿기도 뭐해서 의혹이 들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아이의 입장에서 확실히 보았던 것이니 부정하면 안 되는 것이다. 만약 부정하는 순간 아이의 동심은 파괴되고 인간을 믿지 못하게 될 것이다. 박물관 청자에 대한 의미는 모르지만 많은 아이들이 봤다면 믿어야 되는 것이다. 그 부분은 교육이라는 의식활동을 통해 미래에 알아가면 되는 것이다. 박물관은 오래된 유물이나 문화적, 학술적 의미가 깊은 자료를 수집하여 보관하여 전시하는 곳이고 유물은 앞선 세대의 인류가 후세에 남긴 물건이다. 아이가 초등학교 3, 4학년쯤 되면 견학하여 본 것을 지식으로 배우게 될 것이며 중, 고등학생이 되면 그 사회적, 역사적 의미와 예술적, 철학적 의미를 배우게 될 것이다. 또한 종교적 의미도 배우게 될 것이다. 청자를 굽기 위해서는 목욕을 재개하여 육신의 몸을 깨끗이 하고 하늘의 기운에 부합하기 위해 우주적 기운을 맞이하는 자세를 갖추며 인간의 망상을 벗어나 맑은 정신으로 경건하게 도자기를 굽는 마음도 필요하다는 것을 배우게 될 것이다. 대학생이 되면
도자기의 재료와 가마의 온도, 유약의 종류와 기술을 배우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나서 마침내 도자기를 만드는 법을 이론적으로 완벽히 다 배워서 시험을 쳐서 만점을 맞는다 해도 실제 청자를 구워보면 천년 전 청자의 영롱함을 그대로 구현해낼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청자와 같은 유물을 재현해낼 확률은 거의 0%에 가깝다. 시대가 발전하고 기술력이 완벽해지는데도 여전히 청자를 재현했다는 말은 들어보지 못했다. 고려 이후 조선을 거쳐 근현대에 이르기까지 과학의 발달로 수많은 학술적 이론이 연구 정리되었고 과학적 실험 방법 등으로 도예 기술이 발전되었다. 그리고 실제 그것을 바탕으로 수많은 도공들이 많은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청자를 재현하지 못하는 것은 무슨 이유에서일까 생각해봐야 할 것이다. 여기에 무슨 문제가 있는 것일까? 현 시대는 과학뿐만 아니라 그것을 뒷받침하는 정보의 집약 기술, 알고리즘, 챗GPT, AI의 발달로 세상의 온갖 정보들이 거의 완벽에 가깝게 정리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우주적 눈인 천안의 발달로 광학현미경, 허블 망원경, 제임스 웹 망원경으로 우주의 실상을 바라보는 눈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 수백 광년 넘어 수천 개의 은하를 바라보는 우주 관측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이다. 석가모니 부처께서는 물 한 방울 속에 84,000개의 생명이 있다고 말하였다. 그 당시에는 그 누구도 보지 못한 천안의 눈으로 보셨지만 지금은 누구나 초등학생 때부터 광학현미경으로 물 안을 들여다보는 시대에 와 있다. 자연적으로 모두가 천안의 시대에 와 있는 것이다. 직접 보는 것과 기계를 사용해서 보는 것과는 천지 차이이긴 하지만 누구나 광학현미경으로 수백 수천만 분의 1을 보는 세상이기도 하다. 육안으로는 보지 못했던 것을 누구나 볼 수 있어서 천안으로야 볼 수 있었던 진리를 누구나 알게 된 것이다. 어느 성인도 말씀하지 않았던 석가모니의 위대한 점은 진리의 3대 원칙을 말한 것에 있다.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진리의 3대 원칙은 정리, 무리, 망리이다. 정리의 단계는 인간 세상의 모든 것을 말과 글로 정리하는 것을 말한다. 무리의 단계는 우주 천안의 단계로 우주의 눈을 가지고 육안으로 보지 못했던 것을 보는 단계를 말한다. 그리고 그것을 뛰어넘어 망리의 단계는 시공을 초월해 우주 속에서 보는 눈, 삼세를 보고 생멸을 초월하는 것을 말한다. 다시 말해 정리는 인간과 밖에서 보는 우주의 동일체를 말씀하는 것이다. 무리는 밖에서 보는 우주 속에 인간을 집어넣어 수많은 말과 글이 아닌 행심의 경험을 통해 인간의 능력을 벗어난 초인적 단계에 이르렀음을 말함이고, 망리는 인간의 초능력을 뛰어넘어 우주와 내가 하나 된 상태, 즉 우주적 깨달음에 도달한 상태를 말하는 것이다. 고려 청자를 보라. 시공을 초월해도 그 본연의 자태가 변하는지 청정 그 자체가 청자이다. 고려 청자는 정리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무리의 단계에서 망리로 가는 중에 나온 것이다. 이 단계에서는 물건이라도 신이 빚어놓은 듯한 물건, 신물이 탄생하는 것이다. 청자라고 해서 다 청자가 아니다. 한 사람이 수십 년 구워낸 것 중에 하나가 망리의 것이고 10개가 무리의 것이고 그 11개를 제외한 모든 것이 정리에서 나왔다고 보면 된다. 설령 무리를 뛰어넘었다 할지라도 망리의 단계에 한 번이라도 이르러서야 비로소 재현할 수 있는 문제이다. 어설픈 과학의 천한 어설픈 무리의 단계에서는 결코 나올 수 없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여태껏 그대들이 본 감로 영상 속의 사람들은 서너 살 어린아이들과 같이 박물관과 유물을 구경하듯 우주 아미타 하나님의 진공 속에서 사공처로 올라가는 과정에서 나로 인해 우주 진공 속을 여행하면서 사공처를 견학하는 수준과 같다고 할 수 있다. 우주에 대한 진법의 진정한 의미는 모르지만 직접 육안으로 들어오는 우주 속에 펼쳐진 광경에 순간순간 단계에 처해서 실제 우주 속 상황의 실상을 본 것만큼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따라서 각자가 본 것대로 깨우쳐가는 수행의 공부를 하길 바란다. 감로가 육신에 대해 어떤 우주적 작용을 해 우주적 영향을 미치게 되는지,
또한 감로가 정신의 세계에 대해 어떤 우주적 작용과 영향을 주어 깨달음에 이르게 하는지, 나아가 내 육신과 정신이 어떻게 우주적 한마음에 도달하는지, 또 그 한마음이 삼라만상 우주가 하나라는 것, 나아가 시공을 초월해 삼세를 보며 생멸을 초월한 아미타 청정광불의 세계에서 정멸에 이르게 되는 것을 보라. 하늘의 법, 우주의 법 속에서 우주의 본성과 진성을 비추어 보는 청정광불의 세계에서 비상 비비상천에 오르게 되는 우주실상의 첫걸음이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깨닫기 바란다. 우주의 실상은 말과 글의 의지의 생각의 확장만으로는 절대 이르지 못한다는 것을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는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다. 때문에 마지막 열반에 드시기 전 하루 동안 설법을 제자들에게 문답 형식으로 남긴 것이다. 말과 글로 표현 가능한 세간의 방편법이 아닌 감로정법을 설하면서 감로를 내리는 열애가 미래에 온다는 것을 예견하시고, 열반에 드시기 직전까지 가섭이야 제자들에게 마지막 유훈의 가르침을 주셨다. 그것은 바야흐로 방편법에서 감로정법으로 넘어가는 때가 마침내 도래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이었다.